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해요. 요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코로나를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든요. 다른 생활은 다 하면서 예배를 자꾸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보면 수예배 안 나온 사람은 계속 안 나와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수예배도 나오고 주일도 안 빠지고 그러잖아요. 잘 보시라고 안 그런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래요.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꾸 말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다르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러지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만 권고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유혹에 반드시 빠진단 말이에요.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더 중요하죠. 사람이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또 말의 성숙이 그 사람의 성숙이에요.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성숙이에요. 최순남 목사님이라고 서울 아가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폐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복귀하셨어요. 복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가고 싶다고. 그냥 암과 싸우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복구하셔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아홉 가지 기도가 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깊은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아홉 가지 기도를 하시다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어떤 기도하셨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태도입니다. 힘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애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려울 때 아까 그 목사님처럼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기 쉽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굳게 그걸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때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는 먼저 통회와 회개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나무 한 그루를 봐도요, 호박은요 6개월이면 열매 맺습니다. 몇 달이면. 그렇지만 사과는 그렇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나무가 5년은 길러야 사과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위대한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겸손도 선물로 주시고 인내도 선물로 주시고 정말로 참된 금보다 귀한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꼭 필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정말 기다린 그 시간도 인내의 열매로, 겸손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바로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옵니다. 예수께서 입맞추려고 가까이 앉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겁니다. 참 주님의 인내는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네, 여기 딱 벌써 인내, 참으라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귀를 주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더라. 언제나 주님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이런 상태가 오늘도 우리의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한번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 만납니다. 멀은 사람이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배신합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옛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라고 목회하면서 반드시 예수님도 만난 가룟 유다를 우리가 어떻게 안 만나겠냐고. 충성하는 것 같은 사람이 배신하고 마음을 찌르고 아픈 일들이 꼭 있는 거라고. 예수님보다 더 잘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고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하는 거 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아프게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시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주시는 그 위로로, 그래 예수님도 당했는데 나야, 죄 많은 나야 당하는 거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분노하고요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요 내가 병들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예요. 주님이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거.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마음 안다고.
배신당한 네 마음 안다고, 네 아픔 안다고 주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 위로로 우리 세상이 이기는 것이에요. 언제나요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따르면요 이 어둠과 언제나 맞설 각오를 가져야 되고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랑과의 싸움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같이 행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행했거든요. 진짜 예수님 앞에 원수같이 행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할 때에도 사랑했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내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5장 5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 발도 씻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느니라. 그리고 제자들 발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나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좋은 것을 줄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때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마지막 말에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이 제자들은 칼로 세워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막 메시아가 오면 권력으로 로마의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힘과 세력을 세워 실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해요. 언제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영혼이 구원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목자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근데 그거 해야 십자가 지시는 건데,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할 만한데 왜 안 하실까? 언제나 매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매년에 하다가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하는 게 축복이에요. 점점.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요새 해요. 보면 은퇴하고도 정말 목자 목녀하고 싶다. 여러분 집사람이랑 요새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 정말 은퇴하고도 정말 텃밭에다가 좀 상추도 기르고 길러서 정말 잘. 저는 은퇴하면 정말 요리 배우고 싶어요. 요리 잘 배워서 오는 사람들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그들이 아름답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것같이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자고.
집사람이 모험을 해서 지난주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싱글 그 목자 목녀들 사택에서 지난 토요일 날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피곤은 하죠. 근데 훨씬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언제나. 그래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었어요. 기도해야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세요. 언제나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정말 요한에슬레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마지막 임종의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 장성자 요한에슬레의 마지막 임종의 말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칼과 명예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